자녀들은 학교에서 국악, 수학, 과학, 사회, 체육, 음악, 외국어 등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들으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조직적, 계획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과목들, 천국, 믿음, 영적 전쟁, 거룩함, 하나님 나라, 종말, 전도와 같은 과목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 과목을 개설하신 후 첫 번째 수업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 과목에 대한 첫 번째 수업 내용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외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외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기도,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방인의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드리는 기도 역시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잘못된 기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식적인 기도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과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기도라는 단어는 뭐뭐를 향해 라는 단어와 소원을 품다 라는 이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인데,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품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을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 심지어 기도의 내용까지 모두가 다 사람인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까? 이 기도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왕 기도하는 거 그냥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그리고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면 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내 모습도 그렇고 시간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할 때 사용하는 내용도 그렇고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향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은 사람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몸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마음은 사람들을 향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바른 기도인지 사람을 향해 있는 잘못된 기도인지 어떻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로 들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외적인 표현은 내 몸은 하나님을 향해 나와 있지만 마음은 사람으로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외식적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가? 외식적인 기도란 회개가 결여된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방금 읽은 말씀,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속에 회개가 결여되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 옆에 있는 세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바르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성인 군자라는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의 의로움과 착함과 자기가 행한 많은 선한 일들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그의 내용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 태도를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 죄악, 더러움, 약함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몸은 마음에 있지만 마음은 사람에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의 신앙생활 역시 외식적인 신앙생활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깨끗하고 의롭고 착한 사람입니까? 이쪽 사람이 이게 왼쪽입니까? 예,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누가 더 깨끗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당연히 오른쪽이죠. 여러분들이 뭐 가게나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를 채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죄와 허물이 이렇게 욕심도 많고 죄와 허물이 많은 이 사람보다는 깨끗함이 많은 이 사람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취직하기 위해서 자기를 소개하면 당연히 나는 이런 깨끗함이 있고 이런 선함이 있고 이런 일들을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 의로운 일들을 사람들 앞에 최대한 인식시키면서 자기를 선택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의롭고 이런 선한 일들 많이 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런 부분은 아무 소용이 없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만 보이게 됩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더럽습니다. 이게 연약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이런 교만하고 뻔뻔한 기도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식적인 기도는 거짓이 섞여 있는 기도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드리는 그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종이 잠시도 쉬지 못하고 주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또 식사할 동안 옆에 서서 시중 들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이 시간까지 주인을 위해서 일했지만 나는 여전히 주인 보기에 무익한 종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종의 마땅한 자세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크고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여전히 허물투성이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욥기 25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수천 수만 년 동안 단 하루도 없이 성실하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얼마나 더 추하고 어둡고 보잘것없는 존재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남들보다 조금 나은 그 몇 가지를 자랑하듯 나열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끔찍한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비록 누군가 바리새인들처럼 주변 모든 사람들보다 실제로 수십 배나 더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순간 그가 그러한 삶을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한 외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외식, 누룩을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그 많은 경고와 주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외식이 가득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이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외적인 모습만 보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성도들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의 그런 열심, 그들의 수고 속에 바리새인의 누룩,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외식적인 모습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며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나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닌 오직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질 보상만을 기대하며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젠가 하나님이 내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지라고 참고 견디며 기다렸는데 내 소원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7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버려버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 사실은 건물을 짓는데 가장 요긴한 없어서는 안 될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언젠가 내가 버려버린 이 종이 한 장이 알고 보니까 10억 이상의 가치가 가는 예술 작품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뭐하러 믿냐? 요즘 세상에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지. 너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맨날 양보하고 참고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외식적인 기도와 삶이 지속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목적을, 성공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인생길을 걷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삶에 행복이 있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내 기도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틀림없이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뒤처지게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걸림돌로 생각되어서 결국 말씀에서 탈선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깔아 길을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렬히 환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예수를 통해서는 우리의 소원을 더 이상 이룰 수 없겠구나 판단되어서 한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해 있는 이런 외식적인 모습과 기도가 고쳐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 전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죄인이며 연약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이 인식, 그리고 이 고백 속에서 다른 모든 기도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7절 말씀에 기록된 이방인의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도에 있어서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언부언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함. 그런데 성경에서는 중언부언을 저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실 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째라는 것은 밤새도록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중언부언이라는 표현 속에는 단순히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을까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중언부언의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지금 이방인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는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그들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미사 어구를 사용하고 오랜 시간 길게 기도해도 이방인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방인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신전에서 기도할 때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며 기도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부르는 많은 신들 가운데 누군가는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생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뭔가 좀 소원이 있고 안 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신령님, 용왕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세상 말로 부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나 신뢰나 이런 것에서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이 있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중에 한 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이 미신적이고 주술적이며 조건적인 속에서 기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신교 문화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신들도 우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각각 자신만의 전문 분야가 있고 또 신들도 바쁘게 움직이면서 생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신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1시간 전에는 그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신이 다른 사람 도와주느라고 내 기도를 듣지 못했는데 1시간 후에 기도 드릴 때는 그 신이 약간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같은 말을, 같은 소원을 반복해서 기도 드린 것입니다. 결국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자신이 믿는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 단순히 기계적, 형식적, 미신적으로 드리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과의 관계는 철저히 비즈니스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이방인과 그들이 섬기는 신과 관계처럼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이 조건적인 관계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도 결국은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받기 위한, 독생자를 주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도 역시 공짜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성경 여러 곳에 이런 의미가 담긴 것 같은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근거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먼저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신앙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학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충족성 또는 완정성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이제 어르신들이 자녀들의 삶이나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한이 없다, 이게 완전히 충족된 상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말을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라고 인정을 한다고 해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은 지금 전까지는 뭔가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또 이 부족한 부분이 빠져가지고 여한이 남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도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무엇도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충족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 완전한 충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완전한 충족한 분이시다라는 말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거나
또는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면 제 삶에는 그만큼이 빠지게 됩니다. 부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무엇을 주면 제 삶에는 여러분이 준 것만큼 뭐가 더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완전한 충족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고 해도 여전히 충족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것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완전성이 우리가 드린 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커지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그만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예전보다 조금 더 커졌다고 하면 드리기 전에는 부족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너는 나에게 충성하라, 너의 것을 나에게 바쳐라, 드려라, 이런 말씀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더 온전한 것을 주고 싶으시다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랑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라, 바치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바치라고, 너 좀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게 되면 그 헌신하고 드리는 과정 속에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지 않을 때 알 수 없었던 참된 평안과 감사, 만족과 행복함, 그리고 주님과의 더 깊고 강한 신뢰감, 천국에 대한 더 분명한 소망, 이런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과정들을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받고 싶으셔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더 크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신뢰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방인과 그들이 섬기는 신 사이에는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신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에 그들의 모든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기도드리는 대상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확신을 하는 듯 하면서도 금세 의심하게 되고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불안과 초조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확신에 찬 기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관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스승과 제자, 왕과 백성, 주인과 청직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신뢰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이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잘못된 기도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 역시 잘못된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은 사람을 향해 있는 외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이 사람을 향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속에 회개의 내용보다는 내가 한 일을 드러내는 내용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과 서운함과 괴로움의 내용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살다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서운함과 억울함을 기도한다면 금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알아주지 못한 나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는 감사의 기도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다 보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사라지게 되고 감사와 감격, 평안과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누룩 없는 순전한 기도와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방인과 그들의 신과의 관계처럼 내가 지극정성으로 이 신을 섬기면 그 신이 감동하여서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이 비즈니스적 관계가 아니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이 체험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수고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이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자비와 신실함과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참된 확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양한 과목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기도에 관한 과목 첫 번째 수업인 잘못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몸은 교회당에 나와 있지만 내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내용 전체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저 내 세속적인 욕망만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중심이 언제나 나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도 없으면서 그냥 무작정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들어주겠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 주신다는 이 깊은 신뢰 속에서 하나님 기쁘게 드리시는 기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